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20번째 39. 참된 행복.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나마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또한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후에 즉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이자 최상의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 최고이자 최상의 행복을 이미 선언하신 바 있는데 이것을 진복 선언 혹은 참된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참된 행복을 선언하는 문구를 보면 행복하여라 뭐뭐한 사람들 뭐뭐시를 것이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뭐뭐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덕행실천으로 공로를 쌓으면 뭐뭐시 되는 미래의 상급이나 때로는 현세의 상급을 선물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신학대전에서 참된 행복을 영적 여정의 발전 단계와 연관지어 의미 있는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즉 토마스는 8개의 참된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 관능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 및 관상적인 삶의 세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관능적인 삶은 다가올 행복의 장애물이고 활동적인 삶은 다가올 행복의 특성이며 관상적인 삶은 다가올 행복의 진수입니다. 먼저 첫 세기의 참된 행복은 관능적인 삶의 관점에서 부와 영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난을, 탐욕으로 벗어나기 위해 슬픔을, 그리고 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유함을 지닐 수 있을 때 다가올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개의 참된 행복은 활동적인 삶의 관점에서 이웃과의 적극적인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말라야 하고 인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비로워질 때 다가올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2개의 참된 행복은 관상적인 삶의 관점에서 순수한 관상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 평화를 이룰 때 다가올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참된 행복은 앞선 7개의 참된 행복의 내용을 종합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관능적인 삶은 거짓된 삶으로서 악습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삶에 해당합니다. 활동적인 삶은 좋은 덕행을 실천하여 발전시키는 삶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관상적인 삶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삶에 해당합니다. 특히 참된 행복을 영적 발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루카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마테오 복음사가와 달리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4개의 참된 행복 선언 이후에 4개의 불행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불행 선언에서 뭐뭐한 사람은 아직까지 끊어야 할 악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발전의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참된 행복은 습득적인 특성을 지닌 초자연적 주입 덕행보다는 성령께서 원하실 때 베푸시는 은사의 특성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도 작용하는 은총이나 성령의 역사하심보다는 잘 준비된 영혼에게 어느 순간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참된 행복은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열매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 중에 누리게 되는 지복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무작정 참된 행복이란 상급을 바라는 자세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마저 하느님과 은총의 범주 안에 있으니 겸손하게 감사하게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용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 책 43가지 길.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정화, 조명, 일치의 3가지 길로 비유해 설명합니다. 물론 여기서 3가지 길은 3종류의 각기 다른 방향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길에서 발전 단계를 구분하여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여정 안에서 3가지 길을 때로는 2가지나 4가지 길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먼저 현대 영성신학자들은 3가지 길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시도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더라도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즉 악을 피하는 행동은 정화 단계이며 선을 행하는 행동은 조명의 단계이고 평화를 찾는 행동은 일치의 단계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즉 자신을 버리는 행동은 정화의 단계며 제 십자가를 지는 행동은 조명의 단계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은 일치의 단계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부들은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믿음, 희망, 사랑에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첫 단계에서 믿음으로 열광을 억제하고 악을 피하며 둘째 단계에서 희망으로 덕행을 실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랑으로 선을 실천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요한 카시아누스는 믿음으로 벌 악의 두려움과 함께 악을 피하며 희망으로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서 고개를 돌려 상선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뜨겁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카시아누스는 믿음과 희망이 완덕의 탁월함을 완전하게 지니지 못한 반면에 사랑은 온전히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몇몇 성인들은 바오로 사도가 강조한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이라는 데에 관심을 갖고 영적 여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초기 단계의 사랑, 상당히 진보한 사랑, 매우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는 4가지 단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라도 쉬고 있다 보면 뒤로 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성인도 하느님 사랑에 도달하는 영적 여정을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 인간이 하느님을 위해서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사랑에 도달을 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특권을 지녀야 잠시나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해독의 영적 성장을 초보, 진보, 완성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즉 초보자는 애덕을 잃지 않으려 죄를 피하고 욕정을 극복합니다. 진보자는 애덕을 강화하려 덕행을 증진하고자 노력합니다. 완성을 이룬 사람은 애덕의 최고 경지인 하느님과 기쁨의 일치를 이루고자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염원합니다. 결국 애덕은 인간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만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여정의 종착지가 애독인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언급하였듯이 애독은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초자연적인 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애독의 완성을 통해 하느님과 하나 되는 초자연적인 질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도되어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여정 안에서 능동적인 노력이 수동적인 이끌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살펴야만 신비 생활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